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선처로 따라왔던 600명, 그리고 그 가족들도 있겠죠. 그럼 대략 한 2,000명이라고 본다면 그 성읍은 살기에 적절했습니다. 그래도 아기스 왕의 신하들, 블레셋의 신하들이 늘 다윗을 경계했어요.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 사울 왕의 사위,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솔력, 그리고 머리가 뭐 팡팡 돌아가고 뭐 외적인 매력도 풍기고,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지혜에. 또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음악에도 천재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아우르고 예술성으로도 아우르니까 다윗을 만난 사람은 거의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는데 이거 보통 무사가 아닌 거예요. 장수 중에 장군, 기술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되려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쭈삣쭈삣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에도 수도 없이 블레셋 다윗에 의해 깨졌고, 그리고 아말렉은 다윗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스가 통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블레셋의 왕이긴 하지만 사울 왕과의 맞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놨는데 이제 아기스가 사울 왕하고 큰 전투를 벌여야 되겠다. 이건 그냥 전투가 아니죠. 전쟁이죠. 전쟁이다. 나를 따르라 하고 아기스가 나가면서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다윗이요. 다윗을 끼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백전백승할 거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너무 많이 억울한 사람이고 한이 맺힌 사람이니까요. 반드시 내 편에 쓸 것이다. 나는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갚겠지.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데 다윗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신하들이 의심하니까 일부러 오버했을 수도 있어요. 저 좀 꼭 데려가라. 근데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새까맣게 말벌들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전부 다 남자는 다 모이는 거예요. 집합하는 거예요. 거기도 다윗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진짜 다윗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장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기스 편에 붙어서 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의심하는 장수들이 감시해 나가다가 갑자기 칼을 우리 쪽으로 겨누고 아기스의 목을 칠지도 몰라. 감시하라고. 그러니 신경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심사가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이런 가운데 결국은 아기스가 아쉽지만 신하들의 그 충심을 알고 헤아려서 돌려보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부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여자란 여자는 늙거나 젊거나 다 데리고 왔어요. 애들 다 납치당했어요. 성읍은 불에 활활 타가지고요, 잿더미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 그리고 부하들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래야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비아달 같은 사람.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근데 완전 다 몰살당했잖아요. 사울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제사장 가문에 달랑 혼자 살았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피할 때마다 초기에서부터 아주 좋은 협력자가 됐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많이 따라 붙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 좋은 리더라 해도 내 자식이 끌려갔는데 다윗이 보이겠습니까? 내 아내가 어떤 남자들에 의해서 성추행, 성폭행 당할지 모르는데 끌려갔는데 다윗의 리더십이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겠죠. 그 중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자. 우리가 저놈 따라다니다가 진짜 고생하다가 이제는 뭐 살 의미가 없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때문이야.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고향 땅 버리고 부모 친척 다 버리고 다윗을 따라왔는데 이젠 뭐 더 못 견디겠다. 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내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 성경에 보십시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 자신도 아내들 2명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본인도 피해자인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까 다윗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개인적인 입장, 전체를 보지 못하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자,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무리들이 다 어떤 조직에든 있어요. 좋을 때는 따라붙지만 뭐가 틀어지면 그 지도자에게 모든 걸 돌리는, 이게 세상이죠 뭐. 자,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 말씀 칼럼에도 여기 적어놨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게 샤인 영성의 감사, 믿음, 기쁨. 기쁨이 그런 기쁨이죠. 사람 앞에 있으면 때로는 섭섭하고 허무하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죠. 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서 회의하자, 이러지들 마시오, 설득하고 뭐 투표합시다, 어떻게 할지, 이런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난 여기서 리더십을 다 내려놔야 하나,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하나, 뭐 많은 그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순교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이거 진짜 에봇이죠. 다윗이 춤출 때 입었던 에봇, 그런 에봇이 아니라 여기는 우림과 둠밈, 곧 하나님의 계시를 묻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게 달려있는 에봇이에요. 아비아달이 도망갈 때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사울 왕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도구, 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오늘 여러분들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셔야 됩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싸울 때는 뭐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에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애기 같아. 굉장히 단순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 뭐냐?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둠밈은 뭐냐?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을 믿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바른 의지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옳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시다. 나를 향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다. 완전하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쫓아가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부솔 시내까지 이르렀는데 그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이 더 이상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벨에 모였을 때 블레셋 군인들과 다 모였을 때 이제 뒤로 넌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 그게 3일을 걸은 거예요. 3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에어컨이 있어요. 무슨 뭐 그 당시에 뭐 푸지게 먹고 뭐 그런 상태예요. 뭐 남의 나라에 가서 붙어 사는데 3일을 걸었는데 지금 뭐 맹추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대부분이 그냥 가족이 끌려갔으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따라붙는 거지. 이게 무슨 그냥 일상의 평상시 뭐 군대 훈련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겨우겨우 걸으니까 다윗은 400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남겼어요. 다 같이 은혜다. 은혜다.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엄청나게 감동이 됐겠죠. 200명은 다윗, 나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야 되겠다. 내가 다윗이 부족해서 판단 미스로 이런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에 붙어 살다가 우리 가족도 다 끌려가긴 했지만 참 다윗 훌륭한 면이 있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200명은. 근데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에요.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진짜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 그 아래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글쎄 애굽 소년, 여기서는 소년이지만 전투할 만한 그런 청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버렸어요. 애굽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입을 벌려 얘기하는데 아말렉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 하여튼간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나니까 나머지가 일사천리로 그냥 척척척척 풀리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결국 애굽 소년이 나 죽이지 않으면, 나 우리 주인에게 돌려보내지만 않는다면 내 안내하겠소. 다윗은 안 죽여, 앞장서라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맹추격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따라잡습니다. 아말렉은 지금 뭐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 가지고요. 뭐
막 먹고 마시고 춤췄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툭 한번 아말렉을 이렇게 치곤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예요. 툭 던지면 이렇게 뒹굴고 톡 치면 쥐가 바르르 하고 떨고 있고,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과 아말렉과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싫은데, 다윗이 저 아벡 쪽으로 가가지고 아기스하고 전투 나간 사이에 그 동네가 완전히 비었거든. 그러니까 뭐 이뗄세 해가지고 다윗에게 복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우리가 감히 다윗의 저 마누라들 다 끌고 오고 말이야.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막 근데 막 덩덕궁 춤을 추는 겁니다. 지화자 좋다. 그리고 막 퍼마시고 있는데 다윗이 뭐 이거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쫓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쳐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는지. 그러지 않아도 블레셋 와서 붙어 사는 것도 너무 고달픈데, 또 밑에 있는 따르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 하면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잠 못 자고 3일 동안 내려왔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쫓아갔지,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막 싸우는 거예요. 거의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다윗이. 보이죠? 느끼죠? 다 뺐습니다. 아말렉의 정신 상태하고 다윗의 정신 상태는 달라요. 독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올 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요, 전리품을 얼마나 또 많이 가져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상황이 아무리 나쁘게 돌아가도 시간 지나 보면 잃어버린 거 찾고 플러스 알파 넘치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여호와여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항상 위기가 반전이 일어나서 보면 더 풍요해져 있고 더 정교해져 있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30장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30장 25절 25절이 아니고 20절.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칭송을 하냐면,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방금 전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다 다윗이 뺏은 거다면서 뭐 그냥 아부도 하고 막 그냥 떠받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명예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산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 내 것은 내 것 플러스 넘치는 알파. 제가 어떤 냉면집을 갔더니요, 전 이제 냉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추가로 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사리. 살이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 줄 줄 알았더니 원래보다도 더 커 사리가. 왜 그랬나 싶으니까 먹어보면서 알았어요. 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감 시간이 되니까 막 이게 사리가 아니라 뭐 이건 뭐 냄비에 꽉 차가지고 뭐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받은 건 불은 살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명품으로 갚아주신다. 내가 앞서 먹었던 냉면보다도 훨씬 더 맛난 것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사람들이 그 나중에 나온 포도주 맛을 보면서 이야, 이거 뭐 더 맛있다, 더 훌륭하다, 그러고 칭송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요. 나빠지는 게 없어요. 죽었네, 아유 쟤 죽었어. 죽긴 왜 죽어? 살아나요. 망했네, 망하긴 왜 망해? 더 잘 돼. 아이고 저 사람 명예, 아유 개망신이야, 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아이고 다윗 보세요. 세상에서 존귀해, 이스라엘에서 존귀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해. 누가 다윗의 존귀를 따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 사울 왕이 까불까불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것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사위도 죽이려고 했던 아주 그냥 바늘로 땅을 파는 사람인데, 보세요, 사울 왕은 가진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요 자살해서 죽어요. 다윗은 보세요, 승승장구, 끝도 없이 높아짐. 아멘. 그래서 얼굴색이 다른 대한민국 사람까지도, 그리고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세대까지 다윗은 존귀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풀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풀어진다니까. 약속, 언약은 계속 풀어져. 안방 가도 풀어줘, 건너방 가도 풀어줘, 대한민국에서도 풀어줘, 미국 가도 풀어줘, 유럽 가도 풀어줘, 내가 어렸을 때도 풀어줘, 중년에도 풀어줘, 노년에도 풀어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해 주시면 계속 풀린다니까.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풀어질 거라고 믿어요? 무슨 안수를 또 받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으면. 아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평생도록 풀어질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평생 풀어질 거라고 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는구나, 자존심이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도자는 3개가 있어야 된다. 자로 시작되는 자부심, 자존심, 자신감. 말씀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계속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가 성령 집회할 때도 가끔 어떤 막 신기하고 막 표적, 하여튼 매일 something new, 이제 그렇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집회하는 사람 망가져요. 영적 공격이 오거나 멘탈에 공격이 와서 이상해지고 귀신이 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죠,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집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설교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 진리의 사람이냐, 통로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아니라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성품을 다루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필요하니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를 고쳐야 되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네. 성령 집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는 못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가끔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성령 집회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웃지요. 성령 집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번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축복은
하나로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풀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주의 종이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다양한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은 이런 은사를 만드는 사람이야. 은사를 어떻게 사람 만들어? 저 사람에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nothing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약속이 죽을 때까지 풀어질 것이고, 약속 안에 있는 능력과 성품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질 것이다. 아멘. 자, 결국 다윗은요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되니까요. 다 찾아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부솔신에 짐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도 우리가 다 찾아온 거니까 그냥 애들만, 부인만 데리고 떠나라, 가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들 사람들이 동조하겠느냐 함으로써 좀 더 큰 선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차단을 시켜버려요. 야, 다윗은 큰 것은 크고 작은 건 작게 처리해버려. 아멘. 큰 것도 정말 스케일 있게 해결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 같은 것, 이거 조금 더 가면 선동이 일어나겠구나, 이 악한 자들, 비류들, 제가 생각할 때 막 돌로 다윗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같아요. 초기에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딱 차단해요. 거기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동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려고 그러다가 발을 빼지 않겠습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성경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목사님 해석해지니까 그림으로 보이네요.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꿰지네요. 아니야, 이거는 팩트야, 역사예요. 자, 성경 보세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라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전쟁 뛰어들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은 건데 쟤네들은 짐밖에 안 지켰다는 거죠. 힘들어요, 피곤해요, 못 가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십시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야, 여기 또 다윗의 리더십이 보입니다. 다윗이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놈들아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그래도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악한 자들이긴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마음을 디자인하라. Design your heart.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도. 하나, 청결. Wash your heart.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깨끗이 씻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우위에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첫 번째, 왼손과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감싸듯 상상으로 마음을 만듭니다. 두 번째,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마음의 청결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보호, guard your heart. 마음의 밭에 독초를 심기 위하여 마귀는 순간순간 두려움, 걱정, 불신과 무서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당신의 집 대문을 닫아두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방어해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평상시 강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첫 번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양손의 손가락에 힘주어 마음의 근육을 감싸며 마음의 보호를 놓고 기도합니다. 셋, 채움, fill your heart. 욥이 자신의 재앙을 놓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말했듯이 반대로 축복도 말씀이 채워지면 환경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항상 빛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행복, 기쁨, 감사, 희망, 축복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두 번째,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영민 목사의 말씀 칼럼. 약점을 감사하면 대박친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첫 번째, 감사는 언제 하나요? 감사는 여기서 그리고 지금 해야 합니다. Here and now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즉시 그리고 목자들은 빠르게 그 장소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20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바울처럼 연약한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세 번째, 왜 나의 약점까지 감사해야 하나요? 세상과 마귀는 약점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모범을 보이셔서 약점 있고 미련한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점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복음과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약점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커버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공급이 약점을 뛰어넘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나 성품 속의 단점들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못남, 부족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고 성화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과거에 상처 많고 수치스러운 사람은 점점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나 부자가 소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임재, 능력, 성품을 소유하게 되니 연약한 자에게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숙함, 곧 샤인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다섯 번째,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지만 신기하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니 너무 부끄러웠고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시기를 3차례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나머지 다른 약점들까지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래오래 그에게 머물러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섯 번째, 목사님의 간증도 들려주세요. 저는 실수가 잦고 약점이 많은 어떤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의도적으로 제게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며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제 물건에 손을 대며 둘러댈 때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그것을 선물로 주거나 더 좋은 것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인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나와의 대화, 곧 샤인 영성의 한 부분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 하며 자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형민아, 그동안 내가 내게 한 것은 내가 지인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잦았고 많았단다. 너는 나보다 더 큰 것을 줄 수도 잘해줄 수가 없단다. 내가 그 많은 죄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해지고 잘못할수록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야. 너를 구원한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렴. 이것이 제 실체이며 저는 지금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